은혜 가득한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민생활에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 아닐까 싶은데요. 참 기드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를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번 8월에 준비된 내용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만져주는 우리 상담 카페가 열리게 됐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져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기쁨의 고백, 우리의 진실된 고백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뼉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 낮게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낮게 손뼉 치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료는 십자가의 힘이 모습아간대.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을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네.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길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만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같이 나오리라. 주님의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정결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드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과 같이 정말 그 타작마당에서 타작 한 번 더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인생이었지만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나라와 하나님의 크신 사명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여유 있고 넉넉하고 강한 마음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참 작은 것에도 그게 뭐 전부인 것처럼 목숨을 거는 인생이죠.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너는 용사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작은 것에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매여서 참 타작마당에서 보리떡 하나 더 얻는 게 우리의 목적일 때가 있지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용사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참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황성철 목사님 우리 교수님의 이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기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상담 카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그러니까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굉장히 더운 날씨를 요새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지난 신학 강좌를 통해서 우리가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한 달 동안은 상담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 몇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시원한 은혜를 또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달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때는 물론 교인들도 은혜 받게 오시지만은 여러분은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담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상담을 해주는 상담자로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만나 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먼저 상담을 해야 되는 저에게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시겠는데, 이제 뭐 우리가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저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눠 드리겠습니다.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교수로 사역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고 2000년 6월 달에 이제 미국에 들어와 라구나 우주에서 제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이 교회 협동 목사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자주 만나 뵐 기회는 없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더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시간을 여러분들과 마련하게 된 이유는, 제가 그동안 이제 교회 설교도 해보고 강의도 해보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도 보고 그러면서 느낀 거 하나는, 우리는 다 구원에 관한 확신을 갖고 있고 신앙 고백도 분명하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게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의 신앙의 고백과 삶이 상당히 일치되지 않는 면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예를 들면 말하는 투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심지어는 태도, 눈빛 하나까지도 저러시면 안 된, 저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과연 그런가? 왜 이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나는 누굽니다라고 얘기를 할까? 좀 더 강한 표현을 쓰면 천박한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왜 우리는 품위를 갖추지 못할까? 왜 우리는 품격 있는 말을 못할까? 우리는 왜 좀 더 인격적인 그런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지 못할까? 이런 것들이 늘 마음에 저에겐 걸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하고 또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키라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 고백이 훌륭해도 그 마음에 있는 아픔, 상처, 눈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앙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8달 동안 4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는데, 마음에 관한 문제들을 집중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내 마음은 뭐냐?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지금까지도 다른 사람을 보고 나를 비교하고 때로는 열등감을 느끼고 때로는 부끄러워하고 이런 삶을 사느냐?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은 건 금방 없어지고 왜 마음이 이렇게 심란하고 우울하고 외로울까? 또는 여러분들 혹시 와락하면서 화를 잘 내시는 분들 계세요? 같은 말을 해도 조곤조곤 하시지 못하고 금방 몇 마디 하면 톤이 높아가요. 그래서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왜 그럴까? 내가 과연 목사가 맞나? 내가 과연 집사인가? 내가 예수를 20년 믿었다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진짜 내 마음은 뭔가? 나는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신 일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한번 오래전에 상영이 된 영화인데 내 마음 나도 몰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도 모르세요. 나훈아 씨가 부른 노래도 있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도대체 내 마음이 어떻길래 내가 이렇게 신앙적인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이렇게 많을까? 그리고 나는 왜 교인들과의 관계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나는 자주 실망하고 뒤돌아보게 될까? 이유는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잘 알면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고쳐나갈 수 있죠. 그런데 이걸 모르고 내가 왜 이러지? 이게 한없이 계속 반복이 되면 문제는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다 손 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마음을 갖고 태어나길래 도대체 우리는 이럴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 마음에도 상처가 있을까? 여러분, 교육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아기들이 태어날 때는 마치 백지와 같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누가 먼저 선한 것들을 거기다가 쓰고 또는 그럼으로 인해서 그 아기가 선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교육학자들은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국 포츠머스 대학의 행동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거를 보면은 여러분, 갓난 아기가 그의 마음에 상처가 있을까 없을까라기보다는 갓난 아기에게도 부정적이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짓말을 걔네들도 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놀라운 것은 갓난 아기가 6개월이 되면은 벌써 거짓말을 한다 그래요. 아니 6개월짜리가 무슨 거짓말을 해요? 울음으로 아기가 울고 웃는 게 그들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는 게 거짓으로 운다는 거죠. 왜? 엄마를 부르기 위해서, 어텐션을 받기 위해서. 이 대학의 학자들이 연구하기 전에는 아이들은 2살 이하에 2살 이전에는 절대로 그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에 아무 흠도 없다. 그러는데 영국의 포츠머스 대학의 행동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8개월이 되면은 잘못을 감출 줄을 안다고 그래요.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서 그걸 감춘다고 그래요. 거짓 울음은 속임수 중에 제일 먼저 배우는 속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에베소 2장 3절 말씀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본질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고백한 성경은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자기를 잉태했기 때문에 자기는 죄악 중에 태어났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원죄 교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리지널 신,
인간은 태어나면부터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진보주의 학자라든가 또는 세상에서는 너 까난 아기가 무슨 죄를 갖고 태어나냐, 그렇게 천진난만한 아기가, 그래서 성선설과 성악설을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이 사실은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이걸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 가보면은 물론 아담이 먹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와가 먹고 아담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죄를 설명하고 성경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도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들어온 죄가 온 만민에게 다 퍼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원죄 교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 죄를 범하고 나서 그들의 마음은 어땠느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그의 마음이 변질됐느냐?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땅에 내려와서 가정을 이루며 살 때에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은 이 땅에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만든 생산한 자손입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볼 때 학자들은 보통 인간의 원마음, 오리지널 마인드가 4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아담에게서 2가지, 가인과 아벨에게서 2가지.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보면은 첫째 그가 갖고 있었던 마음은 성경에 우리가 보시면은 죄의식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그 실과를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이 밝아졌다라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새로운 것을 봤다, 보지 못할 것을 봤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건 보면 안 돼, 이거 보면 너희들 죽어, 이런 의미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먹었거든요. 그리고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그들이 깨달은 건 no, 우리가 벗었네. 그러면 부끄러움을 느끼고 숨게 되죠. 이것을 학자들은 죄책감, 죄의식이라고 얘기하고, 이걸로 인해서 제일 먼저 발생되는 결과가 뭐냐? 수치심이에요. 그리고 2번째는 거절감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십니다. 이 내보낸다고 하는 이 말은 던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앉아서 여러분 강의를 하니까, 물론 서서 강의를 하는 게 더 좋겠지만,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저는 하반신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거절감의 문제를 얘기할 때 항상 이런 생각을 나는 먼저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신 게 아닌가?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하게 온전하게 모습으로 걷는데 나는 왜 저렇게 못 걸을까? 이런 거. 여러분, 이 거절감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아픔을 주는지 몰라요. 나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자살을 2번 시도하려고 계획을 만들고 그랬지만
실제로 자살은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정말 사춘기 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병으로 또는 사업의 실패로 또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우리가 가끔 부모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어요. 너 그러면 우리 집에서 나가. 너는 내 자식 아니야. 이런 얘기를 부모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뱉으실 때가 있어요. 이게 어린 자녀들의 마음에 얼마나 심하게 꽂히는 화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아무 의미 없이 던진 말이 어린 자녀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힌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거절감을 참 많이 느끼고 삽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구역 모임을 갖고 셀 모임을 갖습니다. 내가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셀원들이 5명이 먼저 와 계시는데 내가 조금 늦었어요. 내가 들어오는데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아요. 내가 늦어서 그런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 자신은 또 다른 어떤 마음을 갖느냐면 이분들이 나를 안 좋아하나? 내가 늦었다고만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거절감이 포진하고 있는지 몰라요. 세 번째는 가인과 아담을 우리가 통해서 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는 가인과 아벨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느끼는데 뭐냐면 사랑에 굶주린 마음에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까? 이게 최초의 인간의 살인이죠. 그럴 때 가인은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가인은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다음에 나오는 분노가 생겨서 결국은 동생을 죽였어요. 여러분 인정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저녁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아내가 맛있게 모든 것을 준비해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준비한 음식을 먹으니까 예를 들면 돼지불고기를 맛있게 올렸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보, 이 돼지불고기 정말 참 맛있구려.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준비한 아내에게는 천군만만 거예요. 남편이 나의 요리를 인정해 주는구나.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다 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영어에 92점을 받았어요. 여태까지는 그래도 잘 받아왔는데 오늘따라 92점에 엄마가 92점 받았네. 와, 잘했어. 이렇게 하는 엄마가 있는가 하면 너희 반에서 최고는 몇 점이야? 이렇게 묻는 엄마가 계세요. 그러면 완전히 김새는 거죠. 난 너 이 점수 인정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정과 사랑이 얼마나 밀접히 관계가 돼 있는지 몰라요. 나는 결혼해가지고 아내하고 제 아내하고는 저는 신학대학원 1학년 때 클래스메이트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아내하고 공부는 못하고 결혼해가지고 우리 아기가 생기는 바람에 아내는 중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아내로부터 제일 많이 섭섭함을 느꼈던 게 뭔지 아세요? 제 아내도 신대원 1학년 때 우리가 설교학을 공부했는데 아내도 배웠거든요. 설교하게 돼서 뭘 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하면 아주 교수 못지않게 집어내요. 이건 미치는 일이에요. 저는 여태까지 설교하면서 아내로부터 여보 오늘 설교 참 좋았어.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내가 이런 소리 들어보지 못했어요. 한 번은 한국에서 오류동에서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제가 서론이 좀 길고 목소리가 좀 크고 그랬어요. 아, 오늘 설교 축소구나.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차를 타고 집을 가려고 그러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내가, 여보 오늘 그 설교 준비했어? 아니 준비 안 하고 설교단에 오르는 목사가 어딨어? 서론은 왜 이렇게 길고 목소리는 왜 이렇게 크고 도대체 뭘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당신이 설교해. 일주일간 말을 안 했습니다. 제 아내는 인정하는 거, 뭐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 그런 게 조금 내가 볼 때 좀 야박하지 않나 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인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많이 인정해 주세요. 쉽게 말해서 아내가 저녁에 들어보니까 헤어스타일이 달라졌어요. 여보 헤어스타일이 달라졌네. 펌했어? 펌했는데 어때요? 여보 한 10년은 젊어진 것 같소. 빈말이라도 이렇게 하면은 달라집니다. 인정.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민감해요. 이제 뒤에서 성인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성인 아이 특징 중에 그거예요.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 나의 그런 요소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분노예요. 여러분 혹시 분노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겐 어떻게 있는지 모르지만, 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연세가 다 지극하신 분들이고 또 그러시기 때문에 목사님 이제는 삶을 살면서, 아내와 살면서, 남편과 살면서 이제는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척하면 척입니다.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혹시 유튜브로 보신다든가 또는 여기 아직도 뭐 생활 속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이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건 참 문제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하는 거 다르고 하는 거 다르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이에요. 언어예요. 옛날에는 쓰던 언어가 좀 거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하는 거, 하는 거 구별할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저도 여기에 문제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디스커션과 아규먼트를 구별을 못해. 우리는 디스커션을 앞에 조금 하다가 곧 아규먼트로 넘어가요. 우리는 끝까지 디스커션으로 가다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 우리의 마음에 이 화가 쌓여 있기 때문에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왜? 그 마음에 인정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생기고, 화가 생김으로 인해서 폭발적인 그런 행동과 언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죄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네 가지 원마음은, 첫째는 죄의식,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수치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절감, 세 번째는 사랑에 굶주리는 마음, 네 번째는 분노예요. 우리가 이 4시간에 걸쳐서 이 4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네 마음은 그러면
유전이 되느냐? 우리 아버지가 화를 참 많이 냈던 분이다. 우리 엄마는 뭔가 모르게 굉장히 칭찬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원죄와 원마음은 대대로 유전이 됩니다. 우리는 그 DNA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직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패하고 병들고 깨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주고받으면서도 우리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초에 엘리야 새벽기도 때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은 올해 꼭 고치겠습니다. 내가 이것은 꼭 여기서 자유함을 얻겠습니다. 그랬던 기도 제목들이 지금 여러분 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 얼마나 새로워졌는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결단한 것이 그대로 지속이 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뭘까? 마음에 이런 상처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까지 다다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무 나이테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나무들마다 나이테가 다 있어요. 그런데 뭐 나이테를 보고 나무의 나이가 얼마인지 뭐 이런 걸 안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만, 나이테를 보면 이 나무가 어떤 여정을 살았는지, 나무도 나무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뭄이 들었을 때, 홍수가 났을 때, 병충해가 있었을 때, 산불이 났을 때, 이 모든 기록이 나이테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만 가면을 쓰고 마치 배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이 볼 때 저분은 목사님이시고 저분은 교수님이시래.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50보 100보 어떤 면에서 볼 때 제가 여러분보다 더 가면을 두껍게 쓰고 있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왜? 나 나름대로 내 안에 갖고 있는 아픔과 눈물과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목사님으로서 또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도 하고 그랬는데 그 안에 지금도 아직 뭐가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남편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서로 티깍태깍 하다가 사느니 안 사느니 이런 얘기를 주고받을 때가 있어요. 어느 가정에서 이랬다고 그래요. 남편이 화가 나니까, 그래, 너는 엉뚱한 여자구나 그랬더니, 이게 엉뚱한 여자라는 말이 뭐의 준말인지 아세요? 엉덩이가 뚱뚱한 여자. 네, 남편이 아주 세련스럽게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듣다가 내가 엉뚱한 여자? 그래, 나 엉뚱한 여자다. 당신은? 당신은 천재다, 천재야.
천재는 뭔지 아세요? 이게 천하에 재수 없는 사람. 예. 이렇게 되면 그날 교회에서 받은 은혜 다 쏟는 거예요. 다 쏟는. 그리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요. 왜 우리는 이 반복에서 벗어나지를 못할까? 이유는 뭘까? 우리 안에 쓴뿌리가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쓴뿌리. 이 쓴뿌리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맞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며, 이 쓴뿌리는 쉽게 말하면 심리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과거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입니다. 근데 이 쓴뿌리가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우리 삶에 미치느냐, 이것은 뭐 여러 가지로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결과들은 이렇습니다. 표면적으로만 행복할 뿐 내부적으로는 대단히 예민하고 까다롭습니다. 이 까칠한 분들 계세요. 예를 들면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 여러분 전화 받을 때의 그 모습도 여러분이 얼만큼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화를 여보세요? 네, 누구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요. 아주 민망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세요? 그렇군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는 거하고 하는 거 다르세요. 이렇게 아주 까칠한 분들이 계세요. 만났어요. 교회에서 반갑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잘 안 지내면 정말 이렇게 재수 없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하고는 여러분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까칠한 분들. 이렇게 쉽게 이거 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굉장히 오케이. 그런데 실제로 다가서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보고 교제를 나눠보면 아닌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거의 8, 90%는 신경성 위장장애나 불면증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잠 못 들으시는 분들 뭐 이렇다고 내가 얘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이분들은 대개 집에 소화제를 꼭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 다음에 항상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시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과거에 시어머니, 시부모님을 모신 분들도 아마 계시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시부모님과 가까이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시부모님에게 상당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신 우리 며느님들, 시부모님 다 소천하셨어요. 물론 지금도 계신 분들이 계세요. 부부간에 다툼이 있을 때, 옥신각신할 때 꼭 끄집어내는 게 있어요. 나 당신 어머니한테 받은 것도 충분해. 당신 또 왜 나한테 그래? 이런데든가. 남편이 장모님, 장인어른을 거명하는 거. 이건 아주 치사한 일이에요. 예? 아주 치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물론 상황들이 다 다르세요. 그런데 그 상황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남에게 탓을 돌리지 마세요. 꼭 누구를 끌고 이걸 세상 말로 물귀신 작전하는 분들 계세요. 나 혼자 못 죽어.
같이 추구하고 끌고 들어가시는 분들,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한 가지, 뭐 다들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자녀들 다 결혼을 시키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결혼을 안 시킨 자녀분들을 가지신 분들은 하나 꼭 들어두세요. 뭐냐면, 자녀를 결혼시킬 때 내가 아들을 결혼을 시켜야 되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꼭 누구를 보셔야 되느냐 하면 며느리 될 가정의 어머니를 보세요. 그리고 그 며느리가 그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컸는지를 보세요. 만약에 그 딸이, 그 며느리가 될 사람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 또 얘기하겠어요.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다, 그래서 아버지 얘기하면은 피한다, 이런 며느리 될 사람에 대해서는 참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냐면 우리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우리 딸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부부간에 옥신각신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내는 누구를 먼저 떠올리느냐 하면 자기 아버지를 떠올려요. 과거에 아버지가 그러더니 당신도, 이래가지고 이게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딸을 가지신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딸을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 딸 최고야. 우리 딸같이 예쁜 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우리 딸이 넘버원이야. 이렇게 아주 긍정적이고 정말 위로하며 칭찬하고 자랑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 아버님들은 보이셔야 돼요. 딸이 아버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 이거는 결혼을 하면 틀림없이 그 남편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가게 돼 있어요. 아주 무서운 악순환입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바가 없고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그러신 분들 계세요. 이제 내가 나이도 들고 그래서 내가 뭐 그냥 쉬며 놀며 그리고 지내는 거지. 그러나 하세요. 뭐든지 하세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랑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얼마 전부터 제 아내하고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하나 결심한 게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러 나가요. 지난 주간에는 DMB 앞에서 사람들 많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들며 Jesus loves you, God bless you, 전도지 돌렸어요. 하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사느냐,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이건 연령과 관계없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평생 부름받았다면 주를 위해서 살아야죠. 그리고 대인관계가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칭찬하고 어떤 사람은 비판하는 게 너무, 그러니까 좋은 사람, 싫은 사람이 너무 분명해요. 좋은 사람은 굉장히 좋아해. 그러나 싫은 사람은 무엇보다 아주 싫어해. 이 구분이, 흑백이 분명히 갈려요. 그리고 자주 과거를 돌아보고 후회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뒤돌아보는 일에, 후회하는 일에. 내가 이 사람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여길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다 새 세상 속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사는데 자꾸 왜 과거로 돌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수없이 애굽을 그들은 언급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엮이는 가정이요. 또 갑시다. 엮이는 가정은 반대가 숨기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편안하지 않은 가정. 이게 정상적인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는지 숨기는 가정에서 자랐는지,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엮이는 가정인지 숨기는 가정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이 방법 하나예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과거에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엄마, 아빠, 형, 누나, 동생 살았던 그 시절 돌아가 봤을 때, 야, 그때 우리 너무 재밌었어. 우리 엄마, 아빠, 예스, 예스, 너무 좋았어. 이러면 좋은데, no. 그거 얘기하지 마라. 나 싫어. 이러면 이거는 역기능이에요. 우리 아버지, no. 우리 엄마, 아니야. 이거면 역기능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여러분들 아직도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커서 어른이 돼서 그들의 어린 시절의 가정을 회상해 볼 때, 우리 가정 너무 행복했어. 예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너무 즐겁고 재밌었어. 이럴까? 아니면, 아니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신 분. 저는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18살 때 충청북도 시골에서 런어웨이 하셨어요. 남대문 시장에 오셔서 정말 한평생을 남대문 시장에서 사신 분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계몸이 돼서 자라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읽고 쓰는 거 제대로 못 하셨어요. 거기다가 두 분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장애인, 나는 태어날 때는 장애가 아니었어요. 4살 때 결핵성 관절염으로 장애를 갖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문제가 있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나도 엮이는 가정 중에 엮이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 축복받지 못한 가정이다. 이렇게 저는 저 자신을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이 목사가 되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강의를 한다는 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인 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른이어야 되는데 어른이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자라난 과거의 나, 이게 아직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성인아이의 특징 몇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자기 판단에 자신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도 딱 내 마음에 딱 들면 이거, 그리고 들지 못하고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고르다가 나중에 가지고 와서는 또 집에서 이렇게 저렇게 보다가 가서 바꾸는 사람. 이게 대표적인 성인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칭찬과 그 다음에 그 격려를 항상 필요로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특별히 기억하세요.
아내가 맛있게 뭘 해오시면 꼭 칭찬해 주십시오. 그리고 뭐가 바뀌면 꼭 그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예. 당신의 루즈 색깔이 오늘은 바뀌었네. 이런 것까지라도.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이분들은 상처를 잘 받고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삐지는 거죠.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저보고 항상 아유 쪼잔하긴 그런 예. 저에게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좀 쪼잔하고 좀 이렇게 소심하고 그다음에 감정의 기복이 심해. 아침 저녁이 달라요. 그리고 일을 시작하면 끝을 잘 맺지 못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책을 한 달 전에 읽기를 시작했는데 아직도 못 끝내신 분들 계세요? 이게 대표적인 성인 아이의 특징입니다. 뭘 시작을 하면 끝내질 못해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드리면은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여러분은 아세요. 내가 과거에 어렸을 때, 자랐을 때 아버지에게,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 가정이 숨기는 가정으로 이렇게 잘 성장해서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왔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상담을 해보면.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 마음속에 상처를 준 그 대상, 그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여러분 직면하셔야 돼요. 직면이라는 것은 내가 막다드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대판 싸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보기도 싫어요. 그래갖고 내 마음속에 그와 유사한 사건이 생기거나 일이 생기면 마음이 불안하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 사람 만나세요. 만나서 사실 그때 이렇게 됐는데 이렇다. 화해하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저는 작년 여름에 작년에인가요? 재작년인가요? 한국에 나가서 제가 저를 내가 뭐 나쁘게 한 것 같진 않는데 저를 싫어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가운데, 제자 가운데. 그래가지고 일일이 전화하고 만나서 해결했어요. 직면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갖고 가시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마음에 부담이 돼요. 여러분 혹시 남편에게 뭔가 모르게 상처받은 게 있으세요? 아내에게 상처받은 게 있으세요? 터뜨리세요. 여보, 이거 벌써 몇 년 전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당신 그때 나에게 이런 얘기했지. 나 지금도 가끔씩 그게 문득문득 떠오르는데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해서 해결하세요. 이 직면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서로 얽히면은 거의 풀어지지 않아요.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게 대체적으로 일반화되어 있어요. 왜? 나 그 사람 보기 싫기 때문에. 이게 신앙적으로 왜 해결이 안 될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저는 성령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령의 도움은 결국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참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용서의 잘못된 생각 두 가지를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는 용서는 내가 그 사람을 생각을 하면 화가 나. 그리고 막
복수를 하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어. 지금은 그런데 내가 용서를 하게 되면 이런 사건이 지워지지 않아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관점이 달라져요. 내가 미워하고 원수가 아픈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게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 그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었어. 뭐 그런 이유가 있었겠지. 그래.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지.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사실 용서는 나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뭔가 모르게 맺힌 게 있으신가요? 풀어내셔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다 용서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더 치명적인 말씀 하나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이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이것을 거의 습관적으로 주기도문을 해요. 그런데 주기도문 속에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해 용서해 줬다. 그러니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 주님 나 이런 거 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내가 용서하지 못한 뭐가 있는지 그걸 먼저 용서를 받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이 전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으세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들을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국 용서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순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좀 더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열심히 추구하고 경건의 연습 속에 해야 되는 일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일이에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제물로 드리셨나? 그분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나? 그분은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을 남기고 돌아가셨나? 마지막에 그분께서 그분을 십자가에 다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 저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그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참 불안하고 또 마음이 불편하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그러면 여러분 찬송을 부르시는데 십자가에 관한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께서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455장 1절과 4절 두 절만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영생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린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 마음에 아픔이 뭐고 상처가 뭐고 눈물이 뭔지 여러분들은 아세요? 주님께 조용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영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내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조용히 한 2, 3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로 8월 한 달 동안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눈물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외로움과 이 모든 불안한 요소들을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어서 우리를 정결하고 좀 더 순화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남은 날 좀 더 주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의 삶으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